우리 함께 찬송가 366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어두운 데는 밝히사 진리를 보게 하소서. 진리의 열쇠 내게 주사 참빛을 찾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눈을 뜨게 하소서. 성령이여 막혀진 내 귀 여시사 주님의 귀한 음성을 이 귀로 밝히 들을 때에 내 기쁨 한량 없겠네.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귀를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봉해진 내 입 여시사 복음을 널리 전하고 차가운 내 맘 녹여주사 사랑을 하게 하소서. 깊으신 뜻을 알고자 엎드려 기다리오니 내 입을 열어주소서. 성령이여.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 65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46페이지에 있습니다. 이사야 65장 1절부터 저와 여러분이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나는 나를 구하지 아니하던 자에게 물음을 받았으며 나를 찾지 아니하던 자에게 찾아냄이 되었으며 내 이름을 부르지 아니하던 나라에 내가 여기 있노라 내가 여기 있노라 하였노라. 내가 종일 손을 펴서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곧 동산에서 제사하며 벽돌 위에서 분향하여 내 앞에서 항상 내 노를 일으키는 백성이라. 그들의 무덤 사이에 앉으며 은밀한 처소에서 밤을 지내며 돼지고기를 먹으며 가증한 것들의 국을 그릇에 담으면서 사람에게 이르기를 너는 내 자리에 서 있고 내게 가까이 하지 말라. 나는 너보다 거룩함이라 하라니 이런 자들은 내 코의 연기요 종일 타는 불이로다. 보라, 이것이 내 앞에 기록되었으니 내가 잠잠하지 아니하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너희의 죄악과 너희 조상들의 죄악은 한 가지니 그들이 산 위에서 분향하며 작은 산 위에서 나를 능욕하였음이라. 그러므로 내가 먼저 그들의 행위를 헤아리고 그들의 품에 보응하리라. 여호와가 말하였느니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되 포도송이에는 즙이 있으므로 사람들이 말하기를 그것에 상하지 말라. 거기 복이 있느니라 하나니 나도 내 종들을 위하여 그와 같이 행하여 내가 야곱에게서 씨를 내며 유다에게서 나의 산들을 기업으로 얻을 자를 내리니 내가 택한 자가 이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요 나의 종들이 거기에 살 것이라. 사로는 양떼의 우리가 되겠고 아골골짜기는 소떼가 눕는 곳이 되어 나를 찾은 내 백성의 소유가 되려니와
오직 나 여호와를 버리며 내 성산을 잊고 가색의 상을 베풀며 문희에게 섞은 술을 가득히 붓는 너희여, 내가 너희를 칼에 붙일 것인즉 다 굽으리고 죽임을 당하리니 이는 내가 불러도 너희가 대답하지 아니하며 내가 말하여도 듣지 아니하고 나의 눈에 악을 행하였으며 내가 즐겨 하지 아니하는 일을 택하였음이니라. 이러므로 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먹을 것이로되 너희는 줄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실 것이로되 너희는 가라일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기뻐할 것이로되 너희는 수치를 당할 것이니라. 보라, 나의 종들은 마음이 즐거움으로 노래할 것이로되 너희는 마음이 슬픔으로 울며 심령의 상함으로 통곡할 것이며 또 너희가 남겨놓은 이름은 내가 택한 자의 저주거리가 될 것이니라. 주 여호와, 내가 너를 죽이고 내 종들은 다른 이름으로 부르리라. 이러므로 땅에서 자기를 위하여 복을 구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을 향하여 복을 구할 것이요, 맹세하는 자는 진리의 하나님으로 맹세하리니 이는 이전 환난이 잊어졌고 내 눈앞에 숨겨졌습니다. 아멘. 여러분, 세상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중에 아이러니라는 말이 있죠. 아이러니하다, 참 아이러니하다. 우리말로 모순 정도가 되겠습니다. 이 모순이라고 하는 거, 말에 무언가 앞뒤가 맞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조화롭지 않은 상태, 부조화가 된 그런 상태를 우리는 아이러니하다 혹은 모순이다 하는데, 우주 최대의 아이러니, 우주 최대의 모순이 무엇일까 생각을 해봤습니다. 저는 이런 한 문장이 떠올랐습니다. 아마 이것이 아니겠는가 하는데, 신이 자기 백성을 찾고 있다. 왜 그렇게 했냐면, 우리는 대개 우리가 갖고 있는 신 인식이, 보통 신이라고 하면 그냥 신은 가만히 있고 복을 받고 싶은 사람이 찾아오라 그래 해가지고, 보통 우리가 알고 있는 신들은 뭐 산 위에 가부좌 틀고 앉아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내가 어딜 가? 니네가 찾아와 하고, 이제 구도자라 그러죠. 찾아가는 자들. 그런데 여러분, 기독교의 하나님은요, 찾아오신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기독교의 우리 하나님은, 신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가 만날 수 있는 진리의 하나님은 신이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고, 근데 그 만드신 사람을 그토록 사랑하신다는 것이고, 아이러니의 절정, 신이 그 만든 사람을 너무 사랑하는데 얼마나 사랑하느냐, 신의 외아들을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할 정도로 인간을 사랑하셨다. 여러분, 이거 창조주가 피조물을 위해서 죽었다, 이게 말이 됩니까? 세상에 어느 종교에 이런 게 있을까요? 세상 어느 종교의 신이 인간을 위해 죽었다, 이런 게 있겠습니까? 참 아이러니하죠. 여러분, 찬양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우리가 살펴봤던 이사야 55장에 있는 말씀.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제가 아이러니의 절정을 아까 말씀드렸는데, 더 심각한 아이러니가 한 가지 있다면 그게 뭐냐? 신이 죽어도 사람들이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은 자기에게 무관심한 백성들을 향해서 끊임없이 두 팔 벌리고 계시는 아버지와 같은 분이세요. 성경을 통해서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결국 이 구약 성경 전반에 흘러가는 이 분위기는 어떤 분위기냐? 하나님의
짝사랑 같은 이야기다 싶어요. 하나님이 사람을 사랑하는데요. 여러분, 사랑하니까 결정적으로 뭘 주시냐면 100%의 자유를 주는 거예요. 의지의 자유. 우리가 자유의지라고 그랬죠. 근데 이걸 어느 만큼 주느냐? 한 80%만 하고 20%는 입력된 기계값으로 너희는 이만큼 폐역해서는 안 돼. 할 수도 있잖아요. 지을 때. 근데 여러분, 그러면 인격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인격 대 인격으로 대하려면 하나님의 사람을 창조하실 때 자유를 다 줘야 돼요. 심지어 어느까지의 자유입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릴 수도 있을 만큼의 자유. 그런데 그런 자유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 떠나가고 하나님을 찾으러 나오는 쪽으로 해서 하나님은 그 사람과 만나는. 하나님은 여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러했는데 그 사람들이 그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여 죽여버리기까지 해요. 유대인으로 왔는데 유대인의 손으로 유대인에 의해서 유대인 사람들 속에서 그 맞으면서 채찍질 당하면서 결국에는 죽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짝사랑과 같은 이야기였다 싶어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면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인생을 굽어 살펴보시면서 하나님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만복의 은혜를 주시기 위해서 기다리시는 분이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요 하시려고만 하면은 저와 여러분의 지금 이 새벽 시간에 우리의 눈앞에 육신을 입고 있는 몸으로든 해서 하나님이 우리 눈앞에 나타나실 수 있죠. 하시려고만 하면. 근데 그 하나님이 그렇게 역사를 해요, 안 해요? 안 하죠. 그거 안 하는 이유가 뭘까요? 하나님이 우리의 그 어미하시고 창조주 되신 어떤 차원인지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 하나님이 우리 눈에 보이는 순간요. 믿음이 아닙니다. 우리는 기계적으로 엎드리겠죠. 하나님은 그걸 원치 않으시는 거예요. 폭군 같은 왕이 되어가지고 왔을 때 사람들이 다 머리를 조아리겠죠. 그런 섬김 말고 눈에 안 보이는 상태에서 우리의 인생 속에요. 하나님을 찾으려고 하면 찾길 만한 단서들, 이벤트, 은혜들을 주셨어요. 우리 인생 속에 다 주셨어요. 그리고 그 은혜를 우리가 촉촉 빨아먹으면서 이게 단맛, 이게 좋은 거, 이거 막 먹으면서요. 참, 이거 누가 주셨는가 하고 우리가 가만히 떠올려 보니까 위에 계신 하나님 우리가 생각해서 찾을 때 하나님 그걸 기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서 일부러 숨어 계신다. 이런 표현 혹시 들어보셨습니까? 하나님은 일부러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여러분 이게 성경에 나온 이야기예요. 우리가 얼마 전에 또 살펴본 부분인데 좀 시간은 지났지만 이사야 45장에 우리 지금 이사야 65장 보지 않습니까? 이사야 45장 15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 화면 한번 보시고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진실로 주는 어떻게 계십니까? 숨어 계신다. 하나님이 안 나타나고 싶어서 숨어 계시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찾는 자가 있는가 보려고 숨어 계신다는 것이죠. 찾으려고 하면요. 찾을 만하게 해놓았어요. 우리 인생 속에. 그런데 사람들이 찾는가, 못 찾는가, 안 찾는가, 덜 찾는가 그거 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초등학교 다닐 때 학교에서 보물찾기를 한 기억이 있는데 보물찾기에서 보물 찾은 적이 한 번도 없어요. 그래서 그게 한이 돼가지고 저희 목사가 돼가지고 중등부, 초등부 살아갈 때부터요. 소풍을 가든 심지어는 어르신들도 성경 공부반이든 어떤 데서 나가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이라이트로 뭘 하느냐? 한 맺힌 보물찾기를 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예 이제 숨겨놓죠. 이제 제가 그 전체 주관을 하면서. 근데 여러분, 숨길 때 아예 찾지도 마라 해가지고 숨기는 사람은 없습니다. 그 근처 가면, 눈을 들면, 이렇게 보다 보면 뭔가 보일랑 말랑 그렇게 숨기는 게 묘미죠. 아예 보이지도 않도록 숨기지는 않습니다. 그럼 보물 찾기가 안 되죠. 찾길 만하게 힌트를 남겨놓고는 이제 제가 아이들이든 어른들이든 세상에 저 작년에도 한번 했거든요. 보물찾기 여기 와서. 저 권사님들이 교회 안에서 뛰다니시는 거 못 봤는데 보물찾기 시작하니까 세상에 권사님들이 막 얼마나 빠르게 뛰시는지 처음 봤습니다. 시작하면 이제 다 보물 찾지 않습니까? 기분 좋은 상황이 있고 안 좋은 상황이 있어요. 제일 일단 김 빠지는 게 뭔지 아십니까? 보물찾기 시작, 안 찾아요. 아유, 목사님 뭐 그런 거 찾아 뭐 합니까? 하고 만약에 안 찾는다면 뭐 어떻게 할 수가 있겠습니까? 재미가 없는 거예요. 김 빠지는 거예요. 못 찾는 정도, 뭐 선물을 안 받는 정도가 아니고요. 그냥 찾는 사람도 영 좀 맥없이 만들죠. 그래서 보물찾기 시작하면 막 저마다 막 수풀을 헤치고 나무를 뒤집고 해서 찾는 그 모습. 그러다가 시간이 다 돼가는데 아직도 못 찾았어요. 그러면 그 숨겨놓은 주인이 어떻게 합니까? 저를 봐도 그렇게 하더라고요. 따라다니면서 거의 다 왔는데요. 고개를 그쪽이 아닌데요. 요쪽인데요. 하고 힌트를 막 자꾸 줘요. 그래서 막 찾아요. 찾았다. 여러분, 제가 준비하는 선물은 작은 거지만 뭐 세제 주고 뭐 이러거든요. 폼 클렌징 주고. 근데 고작 제가 준비하는 선물은 작은 거지만 하나님이 인생 속에 우리에게 보물찾기처럼 종이를 준비해 놓고 이걸 찾았는데 하나님을 찾는 그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 받는 상이라는 것은 작지 않습니다. 만복의 근원, 만복의 이런 만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이 보물을 준다 할 때 그 얼마나 크겠어요? 만약에 누가, 여러분, 우리가 사는 자기 방문 앞에다가 음식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만들어 놓고 차려놨어요. 그거 갖다 놓고 가면 내가 나중에 딱 나왔을 때 그거 딱 보면요. 사람이라면 무슨 생각이 들겠어요? 이거 누가 갖다 놓았을까? 하고 열어보니까 김이 모락모락 나는 정성스러운 요리예요. 그러면 이거 나 먹으라고 주셨나 보다 하고, 철없는 사람은 뭐가 왜 이래 맛있노 하고 먹기만 먹고, 그래서는 안 되고, 사람이라면 다 먹고 나서라도 무슨 생각을 해야 됩니까? 이거 누가 갖다 놓았을까? 이 고마움을 가지는 게 사람의 마음, 사람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누가 내 앞에 꽃다발을 갖다 놓고 꽃을 뒀어요. 이 꽃을 누가 갖다 놓았을까? 하루 종일 그 생각하는 게 사람 아니겠어요? 하나님께서요, 우리 인생 속에 철 따라 시대마다 모든 문 앞에서 시간마다 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인생에 필요한 것을 다 공급해 주세요. 하나님은 눈으로 안 보이게 스스로 숨어 계시지만 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을 찾을 만한 단서를 우리 삶에, 여러분,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주시고요. 한 사람도 빠짐없이 다 충분하게 주셨어요. 그리고 그거를 인생의 때마다 길마다 시마다 닫힌 문들을 열어주시고, 그쪽이 아니다 피할 길을 내주시고, 은혜의 길을 열어주시고, 옷 입혀주시고, 저는 지금 우리가 입는 이 옷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생의 옷을 입혀주시고, 우리 인생을 먹이시고 해서 충분히 예비해 놓으신 은혜를 하나씩 하나씩 우리에게 열어주시고 갖다 주시고 하신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는 뭘 해야 되느냐? 이런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고 이 만물 속에서 숨어 계신 하나님을 찾아봐야 돼요.
지금 찾으라고 지금 벨이 울리지 않습니까? 여기 있다 하고. 여러분, 그렇게 하나님을요, 찾을 때 우리 하나님이요, 찾길까봐 무서워가지고 더 숨어 계시는 게 아니고, 나 여기 있다 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될 때 그 인생의 복이라는 것은 보통 큰 게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 놓고 그렇게 숨겨놓고는 하나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면서 인생들이 하나님을 찾는가 보신다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누가복음 17장에 보시면 그 10명의 문둥병자 환자를 고쳐주신 사건 잘 아시죠? 예수님께 10명의 환자가 나왔는데 문둥병이 다 걸렸어요. 이거는 사람이 못 고치는. 그런데 가다가 낫게 주세요. 가다가. 여러분, 발 앞에서 고쳐주면 10명 다 엎드리겠죠. 사람이라면 누가 안 그러겠어요. 그런데 안 보일 정도로 저만큼 가다가 동네 어귀로 나가는데 고침받은 거예요. 어머나, 내 몸이 나은 거예요. 근데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9명은 그냥 갈 길 가고, 한 사람은, 이것은 아까 그 다윗의 자손 예수여, 불쌍히 여기 있어서 고쳐달라고 했을 때 그분이시다, 이거는 하고 그 한 사람 돌아왔는데 그는 사마리아 사람이라. 사마리아 사람 와서 예수 앞에 넙죽 엎드려서 했을 때 예수님 하나씩은 말씀 뭡니까? 내가 10사람을 고쳐주었거늘 그 나머지 9은 어디 갔느냐? 왜 이 돌아온 자가 이 이방인 외에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러 온 자가 없느냐? 이 말씀 속인 분위기가 뭐예요? 예수님 못내 아쉬워하는 거예요. 은혜는 다 받았는데 누구는 돌아와서 감사하고 엎드리고, 누구는 안 찾고 못 찾고 그냥 자기 가는 거예요. 그게 여러분 2절 보십시오. 제가 지금까지 찾는 이야기 말씀드린 게 65장 1절 분위기고, 2절을 보시면 내가 종일 손을 펴서 무슨 생각을 따라갑니까? 자기 생각을 따라 옳지 않은 길을 걸어가는 패역한 백성들을 불렀나니. 여러분 잘 보세요. 사람은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멸망의 길입니다. 이거 세상에서 보면 자기 생각대로 가는 게 합리적으로 보이거든요. 여러분, 신앙의 길은요, 합리 위에 초합리가 있어요. 합리를 초월하는 영역이 있어요. 신앙은 합리로 다 말되지 않습니다. 합리하면 민주주의죠. 투표, 다수결. 진리는 다수결로 결정되는 게 아니에요. 모든 사람이 부정해도 진리는 이러하다. 하나님 우리에게 계시해 주시면 그게 성경인데, 그게 말씀인데, 그게 하나님이신데, 여러분, 우리가 그렇게 가야 되는 거죠. 이런 거는 합리에 안 맞는 거예요. 그냥 합리 위에 계시가 있으니까. 사람들이 뭐냐, 합리적이고 이성적인 사람이 있어 자기 생각을 따라가는 거예요. 예수님께 세례받지 못하고 아리스토텔레스한테 세례받아가지고 그쪽을 따라가는 게 뭔가 지식인처럼, 지성인처럼 보이는 어떤 자기 생각과 자기 철학이 있다고요. 그리 많은 사람들이 쫓아갑니다. 여러분, 그렇게 했다가 그게요, 멸망하는 길이에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되어가지고 동물과 다른 게 있습니다. 동물은 죽어서 가죽도 남기고 털도 쓰고 또 뭐도 씁니까? 고기도 쓰고, 그리고 동물은요, 귀엽기라도 하죠. 토끼는 얼마나 귀엽고. 근데 여러분, 사람의 됨됨이는 뭘까요? 사람으로 태어나면 가죽을 남깁니까? 사람 고기를 씁니까? 털을 씁니까? 뭘 쓰겠습니까? 사람은요, 그 영이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게 인생의 본분이에요. 이거 안 되면 여러분, 세상에서 자기가 얼마나 벌었든 얻었든 가졌든 죽어버리면 끝나는 거예요. 멸망해서 이거 지옥 가버리면 인생 80, 90을 살아도요, 영생에 비하면 밤의 한 경점이라, 이 점찍은 밤의 경점인데, 여러분, 우리 이 안에서요, 이 점 안에서 내가 돈을 많이 벌어서 내가 건물을 몇 채 가지도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이 땅에서는 의미가 있겠죠. 이 땅에서는 그 많은 사람들이 그걸 따라갑니다. 왜냐면 그게 다 자기 생각이에요. 여러분, 뭐 부자들은 하루에 10그릇 먹나요? 10끼를 먹나요? 사람이 세끼 밥 먹으면 배부른 것이고,
자기가 살아갈 만한 만족되는 그 상태가 있는데 그 정도 넘어서서 얻는 우리는 부를 따라가잖아요. 돈을 따라가잖아요. 근데 여러분 그 쫓아가가지고 건물 많이 살려고 하고 아파트 살려고 하고 내 집이 있어야 되고 두 채 세 채 있으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나요? 멸망하는 짐승이에요. 여러분 사람이 사람으로 태어나서 성경을 모르고 하나님을 찾지 못한 인생이 되면 멸망하는 짐승과 같습니다. 우리 사람이 인생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다면 인생이 아무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너 뭐하다 왔느냐 할 말 없음. 우리 나중에 어떻게 될까요? 여러분 다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삶을 한번 보세요. 집에 가면 사랑스러운 남편이 있죠. 하나도 아멘 안 되는 표정인데 앞에 사랑스러운을 뺄까요? 집에 가면 남편이 여러분 그래도 나중에 등 긁어줄 사람이 내 남편이고, 집에 가면 믿음직한 남편이 있죠. 사랑하는 아내가 있죠. 토끼 같은 자식이 있죠. 자식이 이렇게 내려도 오죠. 하나님께서 철마다 때마다 오곡백과로 우리 식탁을 차려주시죠. 교회 문 밖에 나가면 조경을 해주시는 분들의 손길이 있지만 하나님께서 꽃을 보내주시고 우리 교회 꽃다발을 주시고 통째로 주시고 공원을 주시고 만 가지 은혜를 우리 삶에 베풀어 주시고, 그리고 인생의 그 시마다 닫혔던 문들이 열리면서 우리 진로를 이렇게 하나님께서 인도에 가시는데 어디까지 하나님 인도만 받으면요 이렇게 해서 천국까지 가게 해놨어요. 그런데 우리가 이런 거를 만 가지 은혜를 받아놓고는 이거 먹어가면서요 이게 누가 주신지 안 찾는다면 멸망하는 짐승이라는 거죠. 제가 바라기로는 우리 이곳에 계신 분들은 우리 다 하나님을 찾은 사람인 줄 믿으나 다 찾은 게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은요 영원하신 분이라서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계속 하나님에게 빠져들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찾기만 찾으면. 우리 하나님을 다 만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또 하나님을 만나게 될 하나님의 성품은 어떤 하나님이신가? 여러분 이거 하나님이 어떤 면면을 찾아보실 수 있기를 바라요. 여러분의 인생 속에 지나오면서 과거에 베푸셨던 은혜를 쭉 생각해 보면요 앞으로가 별로 걱정 안 될걸요. 그 염려가 많이 드는 사람은 뭐 하느냐, 지나왔던 명확하고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를 곱씹어 보세요. 하나님 앞으로 계속 주실 거예요. 그러면 염려의 마음이 좀 사라질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동안에 너무나도 정확하게 너무나도 이거는 부인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였다 하는 것들이 그냥 기도가 안 될 때 그냥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는요 눈물이 납니다. 하나님이 내 인생 속 이런 거를 저런 거를 주셨는데 내가 몰랐구나. 인간은요 지나고 나야 꼭 깨달아요. 그런 것들을 보면서 여러분 내 사랑하는 딸이 이렇게 잘 자라고 기도하는 자리에 오게 되고, 내 사랑하는 남편이 결혼 전에 예수 안 믿었던 남편이 날 따라서 같이 예수님 믿는 사람이 되고, 여러분 이런 하나하나 우리 식탁에 먹을 밥이 있고 내 팔이 없는 게 아니고 내 팔로 내가 내 밥 먹고 내 발로 걸어서 우리 교회당을 올라오고 내 살 집이 있고, 그게 뭐 전세든 매매든 이런 거 세상 기준이고, 하나님이 내 처소를 주시고 내 사랑하는 가족을 주시고 내가 일할 수 있는 직장을 주시고, 그리고 이런 자연을 보면서 내 삶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알죠. 그리고 두 가지 방법이 더 있습니다. 또 뭐냐,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 있고요. 두 번째가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요.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지는 말씀을 쭉 읽어가면서 하나님 이 안에서 말씀하신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그리고 성령을 통해서 하나님, 성령은 깨닫게 하시고 생각나게 하시니까 하나님 내 삶에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를 깨닫게 해주시옵소서. 그게 기도 중이라도 찬송 중이라도 삶을 살아가면서 할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찾으면 하나님께서는 찾아내면 당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오늘 이 하루가 하나님과 여러분이 서로 찾긴 바 되는, 그래서 하나님의 만복의 은혜를 다 누리시는 우리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이 말씀을 이 새벽에 우리에게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 육신의 눈으로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고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을 찾도록 해놓으셨으니 하나님 찾는 자들 이곳에 다 모였습니다. 하나님을 찾는 신용이라도 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나타나 주시는 분이신 줄 믿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만 가지 은혜를 베푸셨는데 그 복락을 다 누리면서 그걸 받아가면서 먹으면서 만복의 은혜를 주시는 분이 누구신가 하고 우리의 도움이 어디서 올고 눈을 들어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볼 때 하나님의 품 안에 안기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 집에 가면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와 가족이 있고 딸이 있고 식탁이 있고 옷이 있고 하나님 이런 것을 내 돈 주고 샀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아니고 내게 이런 것을 베풀어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커피 한 잔을 마셔도 하나님 이것을 누릴 수 있는 이 환경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게 물질 주신 것 하나님 이것을 가지고 일부는 내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이것을 조금 흘려보내고 나누겠습니다 하는 그런 감사의 마음, 은혜의 마음으로 이 하루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저녁에 수요 기도회가 있습니다. 하나님 기도회가 교회가 문을 열어놓아도 세상 많은 사람들 하나님을 찾을 줄 모르고 안 찾고 못 찾고 잘못 찾고 해서 이단으로 빠지고 다른 데로 가고 세상으로 가는데 하나님을 찾는 주의 종들 다 우리 가음정교회 보내주셔서 저녁에 흘러나오는 하나님 말씀 듣고 또 은혜 속에 거할 수 있도록 주여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겠습니다.